하나님은 참 비위도 좋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사사가 드보라였고 5대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300용사밖에 없죠. 그래서 뭐 대단한 용사같이 보이는데 그거 사실은 멋진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지저분하고 좀 비굴하고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6장은 기드온의 소명, 부르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토리가 되게 깁니다. 이유가 뭐냐? 지저분해서 그래요. 성격이 소심하고 또 비겁하고 의심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사람, 비슷한 사람을 얘기를 든다 그러면 구약에는 기드온이 의심이 많았고 신약에는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의심이 참 많았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 때문에 또 유익도 있죠. 잠깐 묻잖아요. 의심 많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간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뭘 알아 알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거 도마가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 대답해 준 거예요. 도마 아니었으면 이거 뭘로 버렸죠. 또 하나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꼭 지각에 어디 없다가 예수님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은 인정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도마가 그래요. 내가 못 본 거는 없는 거야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손가락을 손바닥에 집어넣고 못자국에 집어넣고 옆구리 창 찔린 자리에 집어넣어야 믿겠어. 예수님 또 뭐라 그러죠? 나타나가지고 넣어봐 넣지는 않았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욕도 먹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약간은 기드온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손해만 본 게 아니고 우리에게 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이렇게 약한 믿음의 사람도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고 사용하신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배경인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배경은 이런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또 그랬죠. 악순환이라는 거죠. 사사기 악순환이 뭐였습니까? 좀 평안하면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면은 하나님이 징계하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다시 구원이 있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다시피 우리 앞장 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드보라 때문에 40년 동안 평안이 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것 같이 40년 동안 평안이 임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타락하잖아요. 4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광야가 40년이었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평화가 굉장히 길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가 썩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일에 빠져가지고 썩는 시간. 반면에 광야의 40년은 어땠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훈련받고 연단받는 시간이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오랜 기간 동안에 별 문제 없이 평안이 임할 때가 위험할 때예요. 그때가 썩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팍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싱싱하게 만들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죠. 유목민인 미디안을 이용해요. 유목민 미디안. 미디안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창세기 살폈죠. 아브라함의 아들 죽이는데 이스마엘하고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라 후처 25장에 보면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두라를 통해 가지고 또 6명 더 낳죠. 그때 창세기 25장 2절 보니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네 번째예요. 이스박, 수아 이렇게 6명을 더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그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삭과 같은 학렬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미디안이었다. 그러니까 동족이다 뭐 그런 뜻이죠. 이거 말 나온 김에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주일 설교 때는 설명 안 했어요. 그드라가 누구냐 그럴 때 새로운 여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해석은 그래요. 그드라가 하갈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갈 있지, 하갈,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 다시 살아 죽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대요. 그래서 애 또 쭉쭉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노래 부를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노래 몰라요? 그거 들을 때마다 이러면 열받지 않아요? 아니 1 더하기 1 더하기 6은 8이잖아. 근데 아들이 8명인데 왜 7명이라 그러느냐? 그 노래 지은 사람은 무슨 설을 받아들인 거냐 하면은 그드라의 아들이 6명이 아니고 5명까지가 아들이고 마지막 수아라는 것이 우리 들어보면 여자 이름 같죠? 그 히브리 이름 가운데는 수아는 여자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거는 요소를 믿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성경은 저는 그래요. 딸이라 그럴 땐 딸을 이렇게 친구하더라고. 딸은 따로 띄어서 얘기하더라고. 근데 쭉 나열해서 얘기할 때 보면 아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8이다 이렇게 믿는 바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노래 안 부르잖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명의 아들이, 그죠? 예, 그러니까 사이드로 그런 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조상을 같이 하는, 아브라함을 조상 같이 하는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사막에서 막 말 타고 다니고 낙타 타고 다니고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 그러면 기동력이 엄청 빠르죠. 청나라 만주족들 기동력이 엄청 빠르죠. 마찬가지로 이들이 낙타 타고 말 타고 와버리면 확 휩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동력과 잔인함이 있는 민족이었다. 그래서 마치 메뚜기가 지나간 것 같이 싹 쓸어버렸다, 초토화시켜버렸다, 무시무시한 민족이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뭐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고 선지자를 먼저 보낸 얘기가 나옵니다. 선지자를. 그러니까 사사보다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건 무슨 뜻이죠? 즉각적인 구원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말씀을 먼저 보내주셔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구원에 큰 구원이 임하게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목소리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꼴 되지 않았냐, 빨리 말씀 들어라 라고 하는 거,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왜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지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의 고통과 괴로움의 악순환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내 목소리 듣고 돌아와라. 이게 이제 서론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게 사사라 그랬죠. 사사로서 5대 사사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부르는 얘기는 간단한 건데 되게 길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지저분하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3가지 내용, 메시지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부르심 받은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약함을 알고 강함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약함은 뭐예요? 나의 약함을 알고, 강함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강함을 알라. 이거 NIVC하고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이 부르심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왔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왔다 그러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수리 나무는요, 우리나라의 나무 중에 제일 비슷한 게 느티나무예요. 느티나무는 위로 솟지 않고 이게 팜추리 같은 거, 종려나무는 위로 솟죠. 쭉쭉. 근데 상수리 나무는 옆으로 빡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늘이 크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이기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을이나 상업의 중심지에 상수리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랜드마크라 그러죠. 어디 롯데에서 만나 그럴 때 이렇게 만나기 좋은데, 상수리 나무.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옆으로 퍼지는 나무예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그런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상수리 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그 삼각형으로 생긴 멋있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저작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로 올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수리 나무 찾기 힘들어. 그죠? 상수리 나무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우리나라 느티나무가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 드릴 때도 어디였어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우리가 또 상수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구름 기둥 같은 그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뭐 그런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요, 우리나라하고 제일 비슷한 종은 참나무예요. 참나무과. 그래서 참나무 쐐기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로 쐐기를 만드는 거예요. 참나무 쐐기가. 그래서 쩍쩍 갈라지게 만드는 거.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이 상수리 나무에 있다. 뭐 이런 메시지도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밑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왔죠. 이제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이 기만 민족들이 무서워가지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뭐 숨어서 하는 거죠. 숨어서. 비겁한 모습이다. 타작기로 하는 게 아니라 숨어서 타작하고 있더라. 소심하고 비겁한 기드온,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비겁하고 소심하고 그 뭐 이렇게 겁이 많다, 뭐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아니, 소심한데 이거 큰 용사다 그러는 게 좀 놀리는 것 같지 않아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거 비꼬는 겁니까? 조롱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겁니다. 잠재력을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라고 부르잖아요. 반석이라고. 하늘 행동 보면 짱돌이잖아요. 근데 짱돌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반석이다. 반석이 될 거다. 그런 뜻이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모습이 약해도 너 큰 용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또 내용을 보면요. 큰 용사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큰 용사다 그래요. 누가 큰 용사냐? NIBC라니까요. 나의 자금을 아는 자, 동시에 하나님의 강함을 아는 자. 이게 큰 용사예요.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누가 큰 용사냐? NIBC라고. 큰 용사는 NIBC예요. 큰 용사는 나다이. 내가 자금을 아는 것. 내가 죽음을 아는 것.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강함을 아는 것. 그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것. 그게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시는 오늘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 부른다 그랬더니 나는 약하다 맨날 이런 메시지 하잖아요. 그 므낫세 지파거든요. 이 기드온이 므낫세 중에서도 므낫세가 좀 약한 지파인데 약하다기보다 수가 약하다기보다는 좀 영향력이 없잖아요.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가 약한 중에 또 약하다. 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성경 보면 맨날 이런 사람만 쓰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나의 자금이 보인다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 사용할게 그랬더니 못 갑니다. 뭐 입이 뻣뻣합니다. 뭐 혀가 둔합니다. 나중에 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잖아요.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예레미야 살폈잖아요. 1장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나는 뭐 아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말할 줄 몰라서 51장까지 썼으니 말을 알았으면 500장을 썼을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약함을 막 아는 거예요. 약함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영광 바라보고 난다. 깊은 곳 가서 그물 던지라 막 찢어지게 거두고 난 다음에 엎드리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 공통점이 뭐예요? 나의 약함을 아는 거. 지금도 일꾼으로 부르시는 이분 분들 1차 조건은 뭐예요? 내 약함을 아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꾼의 조건이에요. 그게 부르심의 조건이라고. 그 16절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조건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함께 하기만 하면 너의 약해도 괜찮아. 강한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내 강함만 드러나게 될 거야. 그게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힘으로 구하래요. 너의 힘으로 구원시키래요. 너의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힘이지.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뭐예요? 기드온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죠. 언제나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뭐냐? 여러분 그 신약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럴 때 쓰는 용어가 제자예요.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 보내셨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사도라고. 사도. 그러니까 제자나 사도나 같은 얘기인데 특별히 부르심을 강조할 때는 제자라 그러고 보내심을 강조할 때 사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사도. 그죠? 부르시고 보내는 거예요. 그죠? coming 하고 난 다음에 going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사도 그런 거죠. 이게 부르심과 보내심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부르셨다는 얘기 뭐예요? 힘도 준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힘도 주신다. 제가 이제까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에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꿈을 보여주시거든. 그래서 그걸 하려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와요. 뭐 음악 같은 게 필요하면 음악하는 사람이 어디선가 와. 왜 왔냐 그러면 자기도 모르고 왔대. 막 그러고. 진짜 그래요. 무슨 이렇게 기획이나 공연 같은 걸 해야 되는 뭐 이상하게 공연하는 사람이 막 모여와. 뭐 이렇게 연극 같은 거 해야 되는 뭐 어디서 연극하는 사람이 다 모여와요. 그때 느끼는 게 뭐죠? 모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스 브룩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능력에 맞는 일 하지 말라고. 내 능력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능력이 오는 거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기도원 보세요. 네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능력은 내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가 사람도 붙여주고 다 붙여줄 거야. 그런 얘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자기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오직 성령에만 예민한 교회 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그럼 나머지 그거 따라가다 보면 나머지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내용은 뭐냐면 불이 임해야 돼. 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팍 임해야 됩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인데 이게 성격이 의심이 많으니까 표징 보여주세요 뭐 이랬다고요. 자꾸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기가 이제 대접하죠. 염소 새끼 잡고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꼭 느낌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그 6월절 준비하는 분위기하고 비슷한 거라고요. 거기다가 양푼에다가 국을 준비하래. 그리고 바위에다 올려놓으래요. 그리고 국을 갖다 부으래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나중에 보면은 열왕기 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뭐래요? 그 제물에다가 물 갖다 붓고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거 똑같은 거죠. 불로 임했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러니까 불이 임해야 된다. 불을 내려주셔서 그죠? 그런 내용이겠죠.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부르심 입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NIVC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불이 임해야 된다. 불.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 떠날 테니까 책임지는 존재돼. 네가 나서서 네가 뛰어야 되는 거야. 나한테 잠깐 징징대지 말고 네가 나가서 해. 그런 뜻이죠. 그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불 받으니까 예배드렸죠. 그 자리에 제단 쌓고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샬롬이 뭐예요? 평강이. 뭐 분쟁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런 뜻이 아니고 제 기능을 발휘하다.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다. 하나님 백성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여러분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거 뭐 혹시 이렇게 하다가 오십견이 걸려도 팔이 안 움직여요. 그럼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막 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화가 임한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도인데 맨날 이렇게 클럽에 가 서 있어. 그러면 제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럼 제자리에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샬롬이라고. 여호와 샬롬. 기능을 찾다, 자리를 찾다. 샬롬. 그래서 그것만 읽어봅시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슬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러니까 불이 임할 때 진정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여러분 성령의 불 없이 기능 발휘 못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같은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르심 받았을 때 세 번째는 거룩한 불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결단하라 그랬죠. 결심하고 잘라버리라, 끊어버리라.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네 아버지 그 숫소 7년 된 숫소 잡아다가 번제드려라. 왜 7년일까요? 7년 동안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거죠. 7년 압제, 7년 된 수소, 그죠? 그리고 아버지 제단이거든. 아버지가 쌓아놨던 바알 제단 돌로 만들었어요. 깨버리고 헐어버리고. 아세라는 목상이거든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기드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찍다예요. 찍다. 나무를 찍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소시적에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뭐 잔인한 일본 사람 중에 잔인한 이름 도끼로 이마까 이런 건데 기드온이 그거예요. 뜻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는데 기드온의 이름 뜻 도끼로 이마까예요. 근데 도끼로 이마까가 아니라 도끼로 나무까예요. 진짜라니까요. 기드온의 이름 뜻이 도끼로 나무 찍다예요. 그죠?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름값 해 임마. 너 이름이 도끼로 나무까잖아. 그러니까 아세라 찍어버려. 찍어버려. 그래서 그걸 땔감으로 아세라 목재를 땔감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냥 순종을 하는데 뭐라 해야 돼? 성격은 못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거 찌질해 또. 낮에는 무서워서 못하고 밤에 했어요.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그죠? 죽을까봐.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니라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귀래 들어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뭐 찌질하게 했지만 그래도 순종을 했다. 그런 뜻이죠.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깨가지고 놀란 거예요. 물론 아버지 그 바알 상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바알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문하고 CCTV 확인하고 목격자 확인하고 해가지고 기드온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이름이 그놈 찍는 놈이라 그랬더니 진짜 그놈이 찍었어. 그런 거죠. 기드온이 아세라상을 도끼로 찍었어. 이름값 하네.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된 게 뭐죠?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죽여버리자. 왜냐? 저놈 안 죽이면 바알이 노예가지고 우리한테 벌 준다. 뭐 그런 거예요.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사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원래 아버지가 바알 숭배자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아버지가 더 화를 내야 되는데 아버지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해요. 그 바알 숭배자가 아들 편을 드는 거야. 야, 바알 그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아니 바알이 진짜 신이라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지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되니? 뭐 그런 논리예요. 근데 일리가 있죠. 바알이 살아있다 그러면 도끼를 내리 찍을 때 팔이 날아가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세라상을 막 이렇게 없앨 때 오히려 자기가 뭐 재앙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 건데 아 저거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을 보호해준다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논리예요. 근데 이 논리가 먹히는 것 같아요.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신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룩한 불화 거룩한 갈등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볼 때 이거 아버지 구원받았어. 그죠? 바알 숭배자가 돌아오게 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거룩한 불화, 거룩한 갈등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에도 아유 그냥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가 뭐 방해만 하면 다행이지, 그죠? 교회 간다라는 거 방해만 하면 다행이지. 그냥 말 끊으면 안 좋아. 그래서 절대로 하지 않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모임이 있을 땐 정치 얘기 안 하고 종교 얘기 안 하고. 정치 얘기는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종교 얘기 안 하고. 그럼 여러분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영혼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불화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드온이 원래 도끼로 나무 까였는데 기드온인데 여룻바알이라고 했어요. 여룻바알은 원래 바알에게 좋은 뜻이에요. 바알하고 대화 나누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나쁜 뜻으로 재해석을 했죠. 바알하고 대화 나누는 이거 원래 좋은 뜻이거든. 바알하고 대화 나누는 거니까 바알 숭배자의 의미에 가까운데 여룻바알 바알하고 다투는 자. 대화는 나누는데 막 말다툼하는 자로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름이 뭐예요? 여룻바알로 별명을 얻게 됐죠.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 없는 무사태평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복지부동 그러잖아. 그죠? 불화가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때는 부딪혀야 되고 어떤 때 갈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는 자 아니야? 아니다. 오히려 불을 주러 왔다. 분쟁케 하러 왔다. 그 분쟁이 뭐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무슨 분쟁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들 수술도 하지 않느냐? 근데 이런 거룩한 분쟁, 거룩한 불화 이런 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영적 싸움보다는 여러분 원수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원수가 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원수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화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불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가정을 건지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불화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땠어요? 불화 일으켜서 푸른 뿔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다니엘 또 나중에 보면 사족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게 다 불화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듯이 이건 불화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적 싸움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동격자들이 다 모여들더라. 여기 이스라엘 말고 이스르엘이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동쪽 우리하고 비슷해요. 동쪽이 약간 산이 많고요. 우리 태백산 같이. 그 다음에 서쪽이 평야 쪽이에요. 평야 쪽이 많은데 그 블레셋이 있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평야인데 물이 없어. 그래서 농사 짓기 힘들고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옆쪽에 있는 평야예요. 거기를 뭐라 이스르엘 평야 그래요. 이스라엘 평야 또는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르엘. 나봇의 포도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농사가 되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죠? 북쪽 지파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평야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엄청 모일 수 있다는 거죠. 싸우겠다 이렇게 모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시며 응답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박 사람들이 다 모여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했잖아요. 부르심의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강함을 붙드는 거. NIBC. 이게 부르심의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불이 임해야 일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예요? 거룩한 불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부딪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구름 같은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주셔서 싸우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 또 지저분하죠. 이렇게 사람 모아졌는데도 불안해가지고 또 의심 많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기 양털 갖다 줄 테니까요, 여기만 물이 이슬이 임하고 나머지는 뽀송뽀송. 그때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가야 될 텐데 하나님한테 내가 너무 쉬운 문제 냈죠. 여기만 뽀송뽀송, 여기만 물이 젖는다는데 뭐 나머지 뽀송뽀송한데 여기만 뭐 오줌 싸듯이 이렇게 물 주면은 젖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얘기해. 전체는 다 축축하고 여기만 뽀송뽀송. 하나님이 속도 좋아. 그래서 하나님 내가 비위가 좋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말 비위가 좋으신 분이에요. 나 같으면 그냥 싸대기를 몇 대 뗄 것 같은데 또 하나님 또 하라니까 해요. 그죠? 그래 다 축축하고 여기만 뽀송뽀송.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00명의 용사 내일 나옵니다. 개봉박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동행 찬양하겠습니다. 동행. 내가 걸어온 길.